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뒤는 뭡니까? 12장 1절이 되죠.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나오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 107문입니다. 107문, 106문이에요. 107문인데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질문에 답을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 용기를 얻는가 하면, 내 옆에 내 기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 얻고, 또는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뭐가 일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기를 얻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용기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사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2월 5일 날 처음 이제 소교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정확하게 2년 6개월 만에 마쳤어요. 그때 제가 2년 6개월 만에 마친다 했죠? 기억이 안 나죠, 이제, 그죠? 대략 왜냐하면 중간에 헌신 예배도 있고 뭐 외부 강사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략 한 2년 반쯤 할 거라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2년 딱 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교리문답 제1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교리문답 1문이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송영,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송영,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 송영의 정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일 우선순위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거짓말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먹었는데 체한 사람이 있고 안 체한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소화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먹는데 그때 상황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보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시험 치고 마칠 때까지 안 아프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치기 전날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약 먹고 시험 고사장에 가가지고 잠이 까박까박 오고 이러면 시험 못 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움직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어 놓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야 내일 모레가 7월 7석이라서 견우와 직녀가 한번 만났다가 다시 또 1년 동안 헤어지는 날이란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죠? 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요 최근에 있은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헨리 혜성이 지나가면 이게 76년 만에 돌아오는 줄 알았대요. 그럼 누가 그거 알았을까? 어저께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하다가 이 점성술에 대한 얘기를 하다 야 도대체 사람이 76년 전에 한번 지나간 거 다시 76년 뒤에 온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 수 있겠죠. 누가 적어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 성경에 아담이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이 960까지 살고 이 머두셀라가 969까지 살았으니까 천체가 돌아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은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으니까 76년 만에 오는 건 한 3번쯤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들과 남겨놓은 유산들을 가지고 알아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본문을 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서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다라고 말하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자꾸 따지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요. 술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 마음대로 피하라. 마음대로 마시라. 제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먹고 마시는 문제, 오늘 여러분 교회 왔다 가는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6장 3절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52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훌륭한 왕이었는데 우시아가 잠시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내가 하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왕이여 나가시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까불어? 그런데 갑자기 이마에서 나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 해서 별궁에 가두어 놓고 외부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있으면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통치를 섭정을 받는 왕으로서 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 요시아를 용서하셨어. 요시아가 다시 나와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2년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2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이사야가 저 아들 요담을 보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6날개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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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유다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될 것입니까? 그때 하박국 2장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속령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속령의 내용은 나라가 먼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비록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목사의 다스림을 받으면 목사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 나라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를 것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일본 제품은 쓰나 봐라 이제 이러고 각오를 다지는 분들, 참 일본 제품 안 쓰려면요 볼펜도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볼펜 앞에 있는 구슬이 있죠, 작은 거, 눈에 보일랑 말랑 거, 그거 다 일본끼래. 우리나라는 그걸 만드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만드는 기술이 있대요. 근데 만드는 것보다 수입해 오는 것이 싸게 치이니까 수입에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구석구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IMF가 처음 일어났을 때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교단도 뭔가 하면 선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을 30% 낮추었어요. 그럼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돈 없으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30% 낮추어오면 아무 사역도 못해. 그냥 밥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가로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내 사업만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런 좀 욕심의 기도는 놔두고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파송된 선교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다시 귀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 요직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각 지방의 자치장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 돼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나는 세상 나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면,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며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우리 지금 보면 아베의 권세가 센 것 같고 트럼프의 권세가 참 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무슨 속인지 하여튼 저 양반은 장사꾼이 되나니까,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원래 트럼프는 장사꾼이 돼 놓으니까 무슨 속으로 얘기한지 모르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내 별로 신경 안 쓴다. 그거 늘 실험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고는 안 가르쳐주고 일본한테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좀 한 400km 쏘고 하는 거는 너희들도 좀 인정하고 이해해 주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환장해버려요. 예?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조선이 조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디 무기가 좋아서 뭐 인공위성이 좋아서 뭐 우리가 감찰하고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정보 안 주면요, 저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살피려고 마음만 먹으면 땅바닥에 기고 있는 개미까지 다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일 쏠려고 미리 준비하면 마음만 먹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권세는 트럼프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제가 어떨 때는 좀 국제 정세를 보다가요, 제가 속이 상하면 이런 기도돼. 하나님 까짓 뭐 천국 가보면 그만이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 중국의 시진핑 갖고 일본의 아베 갖고 뭐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헤롯이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 죽듯이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왜? 저도 가끔씩 제가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이 실무진들 모이고 이래 회의를 하고 하면 가끔씩 제가 느끼는 느낌에 내가 똑똑하기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왜? 처음 보는 도시 정비법인데 그거 쫙 보다가 최 목사님 이거 한번 찾아봐. 이러면 최 목사님 딱 찾아와가지고 아, 목사님 지적한 대로 보니까 요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들고 와요. 오늘 최 목사님 오늘 지금 부산에 출장 보내요. 부산에 변호사 만나러. 뭐 때문에냐? 지금 우리가 발견해 놓은 이런 문제들이 도시정비법상 우리가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겠나 없겠나, 요거 이제 지금 가지고 이제 출장을 지금 보냅니다. 보내는데 제가 보니까 참 여러분 담임 목사 똑똑하긴 똑똑한 모양이라 그런 걸 왜 찾아내는지 막 찾아내가요. 예? 진짜 똑똑해요? 헛똑똑이라? 근데 가끔씩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발견하도록 해주고 찾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끔씩 나도 영광 받고 싶을 때가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적국과 전쟁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큰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다윗 만세, 요압 장군 만세, 막 그러고 외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시편 115편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읽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 사도가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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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잖아요. 깜짝 놀랬대요. 천국 가면. 왜냐?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개 장로님 안 보이네, 아무개 권사님 안 보이네. 그래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더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못 오냐 깜짝 놀랐대요.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천국 왔어? 여러분 예수님 한쪽 편에 강도로 죽은 사람이 천국 와 있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노자지 그게. 네가 어떻게 천국 왔냐? 깜짝 놀랐대. 그러고 돌아보니까 가장 크게 놀랄 일이 뭐냐? 내가 어째 천국 왔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째 천국 왔냐? 아무리 살펴봐도 내게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더라. 그래서 내 자신이 천국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자예요. 자, 아멘에 대해서 잠시 배웁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뜻이에요. 원래 아멘 하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해석을 하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를 해석을 하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도할 때에 누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였지만 원래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분이에요. 최봉석. 나중에 이분이 하도 많은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최권능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다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시험 1번째 떨어지고 2번째 떨어지고 3번째 떨어졌어요. 4번째 시험도 이분은 시험 성적은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무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 이 최권능,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 최봉석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교수님들 앞에 앉아가지고 탁 들어가서 질문을 하려면 기도부터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전부 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전도하느라 나가서 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여가도 없고 이래서 시험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쳐서 계속 성적은 떨어지는데 오늘 이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졸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수들 전부 다 아멘 하더래요. 그래 놓고 자기가 벌떡해서 이제 나가도 되겠지. 학생 앉아보라고. 방금 아멘 했지 않냐고. 그래서 졸업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하면 내가 방금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저를 졸업시켜 주옵소서 하니까 교수님들 다 아멘 해놓고 또 뭘 질문하고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멘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뭐냐? 아멘의 믿음은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와 맹세의 정표로 사용하는 것이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뜻에 화답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아멘의 믿음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적 신뢰를 보인다는 의미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이 107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이 아멘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교리문답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정말 또 하나님의 교리를 잘 알고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서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아멘의 신앙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보여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